오늘 벌써 이제 세례식도 있고 순서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며 말씀 시작하고 싶어요. 성탄절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탄의 시즌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 성탄에 나누었으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첫 번째 성탄에 나누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이 구해준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해주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해주는 겁니까? 말씀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기억하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처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면서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작정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가지 미래 사실을 작정하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혹시 제가 보내드렸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그 뒤에 부분에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고서도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겁니다. 나는 참 죄인이야. 나는 참 나쁜 사람이야. 나는 참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 그걸 진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어요, 그거를.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 연약함을.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나의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난받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이번에도 백장한 형제님 따로 1대1로 했고, 우리 엘린의 가정도 1대1로 따로 이렇게 몇 번씩 나누어서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두 가정 다, 공부할 때마다 양쪽 다 이분들이 질문했던 것, 혹은 또 약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거더라고요. 아니, 삶은 다 무너졌는데 성품은 영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반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냥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그런 나를, 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것.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다 용서받았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진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는 못해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 닮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나는 그 이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또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믿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길 바랍니다. 그 맺어지는 열매의 첫 번째 터전이 가정이 되길 바라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의 삶의 시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믿음이 흘러가고 열매 맺길 바라고,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구원받은 나의 믿음이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살게 만들지만 이 주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를 보내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일터. 그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이제 절반 끝났어요.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리니.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성탄의 메시지.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만난 이후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심령을 살리고 내게 큰 기쁨과 은혜와 회복, 또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는가? 아마 대부분 다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일 겁니다. 내가 일이 잘 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엎드려지고 내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되고 내 아이들이 곁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단양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원한다면 사람 앞에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던 그 첫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세상에 오심을 설명해 주는 그 설명들을 다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우리 주님은 당신 뜻대로 당신이 태어날 가정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의 자손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부잣집 아들로도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많고 많은 집안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름 없는 시골에 참으로 초라한, 우리 주님은 이름 없는 시골에 참으로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는 것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당시 목수는 중위층도 안 되고 중하층 서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탄생의 첫 설명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곳이 권력이 있는 왕궁이 아닙니다. 좋은 집안의 침대에 누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누울 것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첫 탄생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대상은,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양을 치며 살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목수보다 훨씬 더 낮은 계층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천대받고 살아가던 계층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 다 가난한 고용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가문이나 성전에 소유하고 있는 양떼를 대신 관리해 주면서 그 삭스를 받고, 작은 삭스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하다. 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 소식이냐면은 당시 목자들에게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그때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질 때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읽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밤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하잖아요. 고요한 밤인데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밤을 지새우면서 남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초라하고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그분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저는 참 이런 주님이 좋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 크게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님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단함과 아픔을 아는 분입니다. 다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단함과 아픔을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대 광실 같은 집에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정에 태어나시고 그 가정에서 자라시면서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서름도 알고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우리의 눈물도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자주 생각나는 한 이야기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여러분에게 전했을 것 같아요. 또 전하고 싶어요.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나 전하고 싶은데요. 한 여인이 미국 전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한 딸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 딸은 그녀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글로리아라는 딸이었어요. 이분이 재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12년 동안 그 딸을 찾지 못했는데 그 딸을 계속 찾다 다녔나 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했던 남편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가 처음에는 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결국 안 되겠으니까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다음에 4년 뒤에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에 맡긴 후 처음 1년 동안은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소식이 왕래가 있었는데 그 후로 소식이 어느 순간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분이 애를 태우면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 찾아주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사람 찾는 직업을 가진 쉐이드라는 그 전문가가 이제 나서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러다가 LA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밤이면 노래를 부르는 한 아가씨 가운데 비슷한 인적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쉐이드가 가서 만나고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먼저 해봤어요. 만나지는 않고. 이름도 글로리아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출신 또 그 아이가 지나왔던 길들을 살펴보니까 예, 그 아가씨가 분명히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쉐이드가 그 나이트클럽 매니저를 통해서 그 아가씨에게 쪽지를 써서 전해줬어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를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런 부탁을, 쪽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람 찾는 전문가 쉐이드가 다시 그 나이트클럽을 방문해서 그 아가씨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아가씨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는 그 아가씨가. 그러면서 그 쉐이드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당신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기에 제가 선생님이 준 편지 읽지도 못했고 매니저가 그 편지를 읽어줘서 그 편지 내용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여자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제가 8살 때 저를 고아원에 버린 나쁜 여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간 그 여자, 내가 왜 만나야 합니까? 이제 와서. 그 여자가 어떻게 내 어머니고 제가 어떻게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나는 그 여자 안 만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렇지만은 쉐이드가 그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라고. 꼭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마침내 어쩔 수 없이 글로리아가 마지못해서 그 쉐이드를 따라가서 어머니가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니까 눈은 물론 안 보였겠지만은 우아하게 옷을 입고 파란 눈을 가진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일 거예요. 인사를 글로리아가 조그만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야, 네 목소리는 옛날하고 똑같구나.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러니까 글로리아가 딸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악을 쓰면서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갔냐고. 눈까지 잘 보이지 않는 나를 버리고 어떻게 버리고 갔으면서 이제서야 나를 찾아가냐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냐고. 지금 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냐고 하면서 울면서 분노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전혀 개의치 않고 딸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리 오라고 하는 겁니다. 두 팔을 벌리면서. 안 가는데 쉐이드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더니 이 엄마가 딸의 얼굴을 더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딸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혹시 저처럼 못 보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저처럼 못 보세요? 얼굴을 만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말하는 겁니다. 글로리아, 나도 너처럼 앞을 못 본단다. 그렇지만 언젠가 꼭 다시 너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왔다. 이에 글로리아가 그 엄마를 안고 한없이 우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었던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 원망,
미움, 증오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르던 중에 어렸을 때 혼자 기르려다가 그 어머니가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신이 유전성 눈병으로 실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기술로는. 그래서 유전성 눈병으로 실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듣고서 문득 우리 아이도 혹시라도 이게 유전되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아이에게 시력도 약간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딸도 역시 앞으로 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홀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상해서 가봤더니 실명될 위기입니다. 우리 아이도 그 질병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선택한 거 이겁니다. 두 사람 다 맹인이 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보다 딸이라도 고아원에 맡겨서 좋은 집안에 입양이 되면 좋은 양부모가 있으면 그 양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주면 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고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탄식을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가장 가난한 서민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여 죽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고대 광실 같은 집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좋은 걸 누리고 산 사람이 우리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역시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혹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 아픔을 다 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거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2025년 성탄의 시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사랑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그 주님 안에 가까이 나가서 그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는 성탄의 시즌 기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식 진행합니다.